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나와 지팡이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만나와 지팡이는 어디에? 입니다. 히브리서랑 역대하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신 분들은 성경을 집중해서 잘 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만나예요. 만나를 닮은 금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돌판, 비석들이라고 돼 있죠. 그 돌판 두 개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의 첫 번째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성막을 지었을 때 언약궤 안에 그거 세 개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역대하 보면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을 때 보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예 얘기를 해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그 두 돌판만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걔네들은 어디 간 건가? 그것들은 어디 갔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만나와 지팡이는 어디에 있을까? 만나와 지팡이는 어디에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온성금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도 오고 또 젊은이들, 청소년 더 많이 왔을 거고 대학 청년들 왔을 것 같아서 뭔가 좀 영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영화 얘기를 하려고 이 설교에 맞는 영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레이더스예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레이더스라고 인디아나 존스 앞쪽에 있었던 해리슨 포드가 뜬 영화입니다. 영화를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 영화가 언제 나왔다 봤더니 그게 1981년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음 생각은 늙었구나. 이 영화는 얘기해도 모른다.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모른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삼손과 들릴라 이런 영화 얘기, 아니면 대장 분리바 이딴 얘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얘기하려면 뭐죠? 요즘에 분노의 질주, 나인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레이더스 얘기해갖고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레이더스 그 제목이 잃어버린 성궤입니다. Raiders of Lost Ark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성궤를 뺏으려는 침입자들 그런 영화였습니다. 생각나시나요? 가끔 아마 TV에서 추석 때나, 그것도 한 20-30년 전에 추석 때나 명절에 가끔씩 보여주죠. 쫙 열면 거기서 빛이 쫙 나오고 막 사람들 죽고 그런 거. 언약궤를 찾으려고 독일 나치가 그걸 찾으려고 하고, 해리슨 포드,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그것들을 막는 이야기,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서 보면 언약궤, 이 증거궤를 잃어버렸어요. 증거궤를 잃어버렸죠. 지금도 사실은 증거궤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예루살렘엔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진들을 가끔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황금색으로 그 돔이 이렇게 확 보입니다. 아,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거기는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성전이에요. 아니, 예루살렘에 왜 이슬람 모스크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좀 그런 땅입니다. 예루살렘의 땅을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비어있는 땅, 그 비어있는 땅을 또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오게 하셨다가 로마가 예루살렘을 또 완전히 박살을 내죠. 그러니 황폐했던 그곳이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차지하다가 나중에는 무슬림이, 이슬람이 거기를 차지해요. 이슬람이 차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하멧이 거기 태어난 곳도 아니고, 모하멧이 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도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뭔가 좀 특별하게 탕 거쳐 지나갔다는 게 중요해서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 이슬람 사원을 짓고, 또 이슬람에 있었던 유명한 샤리프죠. 돈 많고 힘센 사람 하나가 그것들을 몽땅 다 황금으로 덮어놓은 황금돔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그 이슬람 사원에 여호와의 궤, 이 증거궤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르겠어요.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찾아서 어디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 대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뭔가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언약궤 안에 뭐가 좀 이상합니다. 성경 안에서 얘기가 좀 달라요.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세 개가 들어있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 그 두 돌판만 들어있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나와 지팡이는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약간 포맷은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로 온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거기에 있었던 게 어디로 갔는지, 먼저는 거기에 있었던 게 뭔지를 좀 봐야 되겠죠.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에선 두 돌판이 있었대요. 그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입니다. 손으로 쓰셨어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너희 가운데 생명이 가득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사랑하셔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가 말하는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만나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요. 만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식을 내려주실 때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착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애들에게 선물 주듯이, 뭐 종합 선물 세트 주듯이 그렇게 안겨준 게 만나가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 광야를 그 사람들이 가기 시작할 때부터, 자 이제 여행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져갈 거 가져가고 음식은 뭐 어떻게 따로 준비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주겠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만나를 주겠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만나를 얻기 시작하는데요,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게 된 것은 그 동기 자체가 그리 선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죠.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먹을 것 좀 갖고 나왔습니다. 많이들 갖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보석 꽤 많이 뺏어왔습니다. 그거 뺏어올 때 애굽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뭐 먹을 거 다 내주고 달라는 대로 뭐 바리바리 싸서 이 사람들이 부요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먹을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실 일도 없었죠. 하지만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게 시간이 지나니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지고 나왔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죠. 와, 우리 먹을 게 없다는 거야.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어쩌시려고 이러신 거냐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결국은 모세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벌써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뭔가 싶은 거예요. 그거 먹을 거 좀 떨어졌다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굶어 기진해서 아무도 걷지 못해서 쓰러지고 뭐 손 까딱할 것도 없고 그냥 고개 하나 쳐들지 못하게 몽땅 다 굶주려서 지금 다 쓰러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모세에게 나와서 뭔가 항의할 만큼 아직도 힘 남아 있고요, 먹을 거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갑갑하셔요. 와,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이 백성이 대단하구나. 사실은 이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음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음을,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서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대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불평해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들을 인도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성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이에요. 금방 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그냥 겨우 먹게 그냥 맛없는 거 주지 않으셨어요. 가시 같고 하얗고 먹으면 꿀맛이 나고 뭐 사르르 녹아내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쓴 것 주지 않으셨어요. 단 것 주셨어요. 그냥 이상하게 지저분한 것 주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가시같이 하얗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달콤하고 먹을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즐겨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나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공급하시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이건 기적의 능력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만나에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는 착한 사람에게 주신 거 아니고, 만나는 잘난 사람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 거 분명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셔야 돼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낭만적이지 않은 못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더하기 이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지만 꿈이 많고요, 가난하지만 늘 자비하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먹이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깜빡깜빡했던, 도움이 필요하고 절실한 약자이지만 낭만적이지는 않은 못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인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기적으로 그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모세가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만나를 항아리 한 오멜 한 항아리에다가 담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너희들 그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증거판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직하라고. 증거하는 판 십계명 그 돌판 앞에 두라고 돼 있습니다. 앞에 두어라. 그래서 대대로 거기에 있어야 된대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엔 그게 있어서 거기 하나님이 어떤 곳인지 어떤 분인지 대대로 기억하라고. 만나 항아리는 그런 의미로 증거판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민수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론에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도력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겠대요. 아론과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도 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 너네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죠. 아니, 난 너희들에게 얘기한 적 없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할 거야. 그래, 확인해 주마. 니네들이 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얘기는 아닐 거다. 왜? 난 너희에겐 얘기하지 않았고 모세와 아론에게만 얘기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시며 자기가 누구신지를 보이셔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그니처죠. 자기의 사인처럼 보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뭐 이런저런 거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인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인은 무슨 사인이냐? 너희들 내 증거궤 앞에다가 너희들 각각의 그 장로들의 막대기를, 지팡이를 다 갖다 놓으래요. 지팡이를 갖다 놓고 이름을 써놨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나머지 지팡이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거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조단 좋아하시나요? 마이클 조단이 농구 선수예요. 마이클 조단의 시그니처 무브라는 게 있어요. 마이클 조단만 하는 거예요. 페이드 어웨이예요. 붕 떠가지고요. 그냥 한참 공중에 있죠. 그리고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서도 슛을 하면 넣습니다.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조단 같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조단의 시그니처 무브라고 합니다. 그냥 사인이에요. 다른 신들도 비슷하게 합니다. 다른 신들도 어쩌면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신들도 어쩌면 우리의 병을 조금 고쳐줄 줄 모르고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만의 시그니처, 하나님만의 사인은 마른 막대기에서 뭐가 싹이 나게 하는가요? 죽은 것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가? 생명의 주인이신가? 이건 하나님만이 하셔요. 여호와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서 보여지는 그 지팡이가 말하는 건 여호와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이에요. 죽은 것을 살려내시고 그 살려낸 생명이 점점 더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 그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진리가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만나가 있고, 그리고 그 막대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못났을 때, 아니 못난 우리에게도,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만나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 그것이 언약궤 앞에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두 돌판, 말씀과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는요 그것만 있대요. 아마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히브리서 말씀이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아마 처음에 첫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성막에 아직 솔로몬이 성전 그 건물을 짓기 전에 텐트에 거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두 돌판과 아마 그 앞에 그 만나 그리고 그 막대기 지팡이가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때는 두 개가 없어졌어요. 만나 항아리 없어졌고 그 지팡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훔쳐갔을까요? 누가 훔쳐갔나요? 모릅니다. 그 중요한 게 없어졌는데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누가 가져갔다는 말이 없어요.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냥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슬그머니 사라지고 아무도 말을 못해요. 어쩌면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라 입에 담기도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게 어차피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허구일 리가 없어요. 거기 만들었던 언약궤가 그게 거짓말일 리가 없어요. 정말로 언약궤를 만들었고 거기 정말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죠. 누가 도둑이 훔쳐갔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람의 눈은 그것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지 몰라요.
CCTV가 그것들을 막지 못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누가 만나 항아리와 그 지팡이를 훔쳐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예, 하나님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은 어디 있을까? 누가 없앴을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밑바닥에 깔아야 되는 생각은 이것들을 없애신 이는 아마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만나 항아리와 막대기, 지팡이는 사라졌어요. 남은 건 그 언약궤, 그리고 남은 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또 그 예배하는 시스템,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서 예배해요. 피가 흐르죠. 그리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거기 나와서 예배합니다. 만나와 그리고 지팡이는 없어요. 그래도 언약궤가 있고 제단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그러면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도 넘어질 때 많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지내며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다고, 백성답게 살겠다고 내가 약속하고 또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 성전은 늘 결심이 가득한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약속이 가득해요. 감사하며 그 일을 합니다. 감격하며 그 일을 해요. 하나님께 내 약속을 드리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살기를 결심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성전은 그런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는 성전에서 왔던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모든 약속들과 그리고 모든 결심들과 결단들도 함께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죠. 그리고 내 용서, 나를 용서하시기를, 내가 잘못했음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결심하니 나를 도우시라고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 하지만 그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져서 점점 기죽어가고 의기소침하게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죠. 죄를 고백하죠.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 그 성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최선의 시스템일 겁니다.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다 죽어가든지 아니면 제멋대로 뛰어가는 곳이지. 하지만 성전이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거기에 와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죄악됨을 고하고 내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 그 돌판의 말을 들으면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왜 나쁩니까? 이런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곳은 그 성전, 그곳일 겁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왜? 그것은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결심을 내어드릴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내 결심도 연약하고요, 우리가 얽혀있는 그 죄의 무게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에 있는 이 악의 두려움을 사람들이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결심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요, 하루 이틀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배우고 은혜로 살라고 하는데 은혜로 살아가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다가오는 핍박들, 말도 안 되는 갑갑한 사람들, 정말로 실망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그 얘기들 들을 때마다 무릎이 푹푹 꺾입니다. 그리고 속 터져요. 내 안에 늘 기쁨과 감사의 말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어느새 내가 숨 쉬는 그 숨들은 탄식이 되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한탄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독한 것들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내 형제를 향해 분을 품고 때로는 내가 남을 속이며 거기에서 어떻게 움직였던 나를 하나님 용서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용서하시는 은혜 그 앞에서 또 감사로 찬송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그 가난과 빈궁함, 내 연약함, 그리고 내 삶을 올가매고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그것에 또 넘어집니다. 점점 지쳐가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전이 무너지듯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듯 그렇게 파리하게 식어져 가고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소비되어 갑니다. 그냥 영혼의 탈곡기라고 그러죠. 영혼의 탈곡기 털리는 것처럼 탈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처음에 젊어서는 처음 간 직장에서 뭔가 힘있게 해보려고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만나는 이상한 내 위에 사람, 또 이상한 내 동료, 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이상함, 어쩌면 그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어쩌면 허탈함, 이것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답답함, 갑갑함,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새 소망과 활기로 살아가는 것, 그것들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맥 빠지는 거예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내일이 지겨워지고요. 그리고 그 짜증, 그리고 그 분노, 그것이 그냥 어디론가 터져나가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터져나가기도 하고, 그냥 애꿎은 강아지에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 정치인에게 가고, 아니면 무슨 연예인에게 가고,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누구에겐가 그것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것처럼,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내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전이 무너져요. 하지만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닌 것을 압니다. 성전을 오히려 헐라고 얘기하며 서신 분이 계셔요.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말씀과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언약궤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었던 건 두 돌판이요, 말씀과 진리예요. 언약궤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담았던 성전, 그 성전을 다 부수래요.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대요.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한 것,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건 내가 다시 짓겠답니다. 인생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성전이 덜 헐리고요, 새로운 성전 하나가 섭니다. 인생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전에 있던 성전과는 달라요. 왜 달라요? 전에는 그 언약궤 위에 말씀과 진리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여기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서신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기 잃어버렸던 것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다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여기 하늘로부터 온 만나가 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내가 만나라고 서신 분이 거기 계셔요. 뭐라고 얘기하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니처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들이 사라졌지만 아니, 여기 부활과 생명이 여기 왔다고 얘기하셔요. 성전 거기에는 그 막대기가 없었어요. 거기 지팡이 부활과 생명 그것 없었고, 거기에는 만나 그것이 없었습니다. 사라져 있었어요. 얘기하죠. 솔로몬이 얘기하죠. 거기에 그곳에는 뭐만 있었어요? 그냥 그 두 돌판만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잃어버린 것 두 개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없어졌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요? 아니, 거기 그 처음 성막에는 그거 있었대요. 거기에는 두 돌판이 있었고, 거기에는 만나 항아리 있었고, 거기에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거기에 그 시온자, 거기 은혜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 언약궤는 여러분들 사이즈가 얼마나냐면요, 길이가 한 2규빗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가 팔이 짧아요. 이거 2개 되면 되는데 요거보단 조금 깁니다. 한 114cm쯤 되는데 한 요만하고요. 그리고 폭이 한 요거 하나 한 요 정도 됩니다. 요만해요. 딱 제 강대상보다 조금 작습니다. 요만한 상자예요. 여러분들 통아저씨 아시죠? 통아저씨면 여기 충분히 들어갑니다. 고만한 거예요.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위에 금으로 쌌어요. 거기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윗판을 뭐라 그래요? 그냥 사실은 판때기 하나요. 이 판때기를 속죄의 소라고 부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예요. 여기를 또 뭐라고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 의와 은혜로 다스리는 이가 그냥 요 판 위에 여기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어쩌면 언약궤처럼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 그것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영광은 가득하고 거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 언약궤 위에는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 뭐까지 있었어야 돼요? 거기 만나가 있었어야 돼요.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과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죠. 잃어버렸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셔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면 오시는 거죠. 이 땅이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 되었다고, 그러니 내가 빛이다라고, 내가 어둠 세상에 온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빛이 여기 왔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에게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 내가 생명이라고 하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라고 오신 거고, 그 생명과 부활의 그 지팡이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그 지팡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보셔요. 만나와 지팡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사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 모든 죽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그 허무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생명, 그 지팡이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니 뭐만 남았어요? 그냥 만나도 없는 세상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는 세상이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의 선물이 없는 세상이요, 그 세상이니 두려움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염려로 사는 거죠. 그러니 죽음에 짓눌려서 정말로 초라하고 누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 무너지는 삶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삶, 성전이 사라져버린 삶,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 그래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시 보이시는 거예요. 만나와 지팡이가 어디냐고. 여기 만나와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초자연적인 공급하시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께서 그들에게 펴서 주셔요. 그러니 그들은 취합니다. 좋은 것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그들이 먹을 것, 식물을 주신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은혜로 공급하시는, 놀랍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만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 여러분들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 붙잡아요. 왜? 만나가 여기 있어요. 만나가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내가 잘나서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상입니까? 만나는 상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건 상과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우리에게는 그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먹이실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거예요. 아니, 내가 부족하니, 내가 약하니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이건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잘해야 준다는 거예요. 잘해야 줘요. 네가 잘해야 주지, 네가 한 게 없는데 뭘 얻냐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헤셋,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만나,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그리고 내가 연약해도, 아니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채우실 것, 그 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또 뭐가? 그 지팡이가,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요. 그 공급하심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요. 은혜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부활의 생명,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과 생명의 기운을 우리 가운데 지금 불어넣으신다는 것, 그것들을 영접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죠. 부활의 생명을 받으라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신다 하시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주시사 저희를 창조하시고 땅의 얼굴을 새롭게, 지면을 새롭게 하신대요.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 그것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새 숨을 쉬셔요. 새롭게 숨 쉬셔요. 깊이 심호흡하세요. 어떤 심호흡입니까? 세상 땅의 얼굴을 바꿀 심호흡입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만나가 지팡이가 잃어버렸던 것 같으나 이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달리 살아갑니다. 만나 지팡이 그거 붙잡으셔요. 그 만나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있는 부활의 생명, 그 놀라우신 영을 여러분들 영접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가요. 만나를 먹고 광야를 가요. 쌍난 지팡이를 짚고 광야를 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거, 예수님 만나는 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영접해서 새 믿음과 그리고 새로운 숨들을 쉬기 시작할 텐데요, 이게 엑스타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엑스타시라고 그래요. 엑스타시가 엑스라는 건요, 어디 밖으로입니다. 밖으로. 타시는 스타시스예요. 엑스타시스입니다. 현재 상태요. 현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엑스타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약 이름 중에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엑스타시 그런 거 하면 마약이 다 그렇죠. 지금 이 상태에서 떠나가게 해요. 그러니 갑자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즐거워지고요, 그냥 이런 찌그러지고 앉아있는 전철 옆에, 전철 뚝방길 옆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거기가 몽땅 다 홍콩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갑자기 자기가 주윤발이 돼요. 마약을 먹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냥 딴 세상을 살아요. 엑스타시죠. 사람들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엑스타시를 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황홀경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가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내 안에 있지 않은 감사, 내 안에 있지 않은 꿈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하지만 엑스타시라고 말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엑스타시, 내 상황에서 나를 빼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인카네이션에 가까워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요. 다른 영으로, 다른 기쁨으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서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저기 안드로메다로 그냥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오지의 마법사처럼요, 저기 어디 딴 데 갔다가 이상한 날에 앨리스처럼 어디를 갔다가 그러지 않아요. 그 아침에 만나를 먹고 그 사람들은 광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그리고 120명의 그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마가에다가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이 놀라운 영으로 충만해져요.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 저 멀리 다른 곳으로 갑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예루살렘 그 거리를 뛰어다녀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 자기들에게 술 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길을 베드로는 전합니다. 다른 데로 갑니까? 아니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내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 길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는 만나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부활 그리고 생명, 그 아론의 쌍난 막대기, 그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지친 사람들이고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늘 사망에 그리고 세상의 힘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와 지팡이를 우리는 붙잡아요. 그리고 다른 세상으로? 아니요, 바로 그냥 그 세상 그 앞으로 갑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는 성령 충만해서 어디 딴 데 갑니까? 아니요, 딴 데 안 가요. 저기서 성령 충만하면 어디로 옵니까? 멀리 못 가요. 이리로 옵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갑자기 무슨 KBS로 가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이리로 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그 만나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의 떡과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채우셔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셔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어디를 가셔요? 어디 딴 데 가셔요? 아니요. 여러분들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 집구석으로 가셔요. 여러분 집구석으로 가셔요. 내 앞에 그 사람 만나러 가요. 그리고 내 책상 내가 거기에 앉는 겁니다. 난 거기에 앉을 거예요. 좀 다른 데로 가지. 아니요, 다른 데로 가신 적이 없어요.
그 백성들에게 오셔서요, 그 충만한 만나는 백성들에게 오셔서요, 만나를 먹었던 그 사람들은 광야를 걸어갑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사람에게 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빌립 집사, 사마리아로 보내실 수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보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여기서 시작함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야 되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눈뜨게 하셨을 때 마주치는 거기가 시작하는 그 자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만나와 지팡이는 어디 갔을까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가운데, 그리고 그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그 만나와 그 지팡이는 이 땅에 임하셨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요, 만나와 지팡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여기 서 계시고, 그 성령, 생명의 기운과 능력과 그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선물로 물 붓듯이 부으시며 지금 여기에 서 계셔요. 그 만나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서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자리, 거기서 시작하셔요. 전에 만나와 지팡이가 없었을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약속과 자기들의 결심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만 했어요. 하지만 만나와 지팡이가 있는 그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결심, 그것들을 우리가 영접하며 삽니다. 내 결심, 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결심,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만나와 지팡이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신비하게 놀랍게 약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못난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것을 채우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으로 서시고, 여러분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오셨어요. 여기 그 생명의 기운이, 그 부활의 생명이,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니 여러분들 그 생명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새 숨을 받았으니 새롭게 숨쉬셔요. 심호흡하십시오. 크게 숨쉬시고 믿음으로 당당함으로 주를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약속과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결심을 내가 영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보내신 그곳, 내게 눈떠 보게 하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려내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힘차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만나,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경륜 가운데 이제 사랑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그것들을 부어주시니 주와 함께 하는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를 주십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여 영접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성령을 우리 가운데 지금 부으시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 영접하여 하나님 새롭게 숨쉬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으로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오늘 이전에 모인 이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놀라운 결단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